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부처님을 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듣는다는 것 역시 사실은 그 이야기 자체, 본문 듣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본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법을 대상으로 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티파타나 수타를 근거로 한 사념처 수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의 네 가지 대상, 알아차림의 네 가지 토대, 신수, 심, 법에 대해서 설하신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수, 심, 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찰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7가지 이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다 놓아버리고 옳은 방법을,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마침내는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더도 덜도 아닌 네 가지 대상으로 구분을 하셨는가? 이 네 가지 대상으로 구분을 하셨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대상으로 구분한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중생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입니다. 두 가지 이제 이유 다 성향에 의해서인데, 국 차이에 의해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번뇌가 많은가에 따라서 이제 그 이 네 가지 대상으로 구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수행이 좀 더 이런 관찰이 좀 더 적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러한 부분에 대한 관찰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위해서 네 가지 대상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흔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생이라면 번뇌가 많은 사람을 중생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가 수행하려고 애쓰는 이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가? 번뇌가 많은 사람들의 성향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부처님께서는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종류의 성향은 가래, 애착하고 탐착하고 갈망하고 하는 이런 가래가 많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견, 잘못된 견해가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래가 많은 성향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신념처와 수념처 수행 두 가지를 권해주셨습니다. 신념처 수행은 가래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둔한 사람, 좀 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몸에 대한 관찰인 신념처 수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좀 더 예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념처,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부처님께서 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래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념처 수행과 외다나인 수념처 수행을 권하셨는가 하면은 가래가 생기기 쉬운 대상이 바로 이 몸이고 외다나인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생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이 몸에 대해서 애착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래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좀 둔한 근기의 사람들에게는 몸에 대한 관찰을 먼저 주로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다나의 느낌에 대해서는 가래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조금 더 예리한 사람, 왜냐하면 외다나는 그래도 신념체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리한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외다나, 느낌, 마음이 즐겁다고 생각하거나 괴롭다고 생각하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이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그 한 가지만 관찰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떠나서 따로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관찰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많이 일어나는 성향, 자기에게 많이 일어나는 번뇌, 그것을 주 대상으로 관찰을 할 것을 권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망이 많은 사람들은 갈망하는 번뇌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죠. 그 갈망이 몸을 대상으로 생겨난다면 몸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서 병을 치료하라는 겁니다. 외다나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갈망하는 성품이 강하다면 그 주로 일어나는 그 외다나에 대한 느낌에 대한 갈망을 외면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의 힘을 키우라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약 처방을 해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아름답다, 건강하다, 잘났다 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탐착하고 애착하고 좀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꾸미고 하는 쪽으로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잘 먹이고 잘 꾸미고 잘 입힌들 그것이 지속되던가요?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을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병을 바로 배고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픔을 한 번이라도 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배고픔을 느껴보신 적도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시시때때로 먹어주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느낌 자체를 아마 요즘 사람들은 못 느껴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가장 큰 병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불쾌한 느낌, 아플 때의 그 고통스럽고 불쾌한 그 느낌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건강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이 순간에도 세포는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지 이 느낌이 편안할 때를 건강하다. 느낌이 불쾌하면은 아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느낌 역시도 하나의 그 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본질을, 그 배고픈 느낌을 완화해 주는 목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맛에 대한 탐착, 맛을 즐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번뇌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 따로, 수행 따로 하지 마세요. 그러는 분들, 저 자신도 꽤 오랫동안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사는 것 따로, 수행 따로 하는 때가 많습니다. 무슨 그런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차의 첫머리를 이걸 수행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사띠 따로 챙기고 이런 즐길 것 따로 즐기고 그렇게 해서는 수행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 저렇게 해도 생각조차도 안 될 때는 그냥 몸에 대한 그냥 관찰부터 시작하십시오. 안 되면 그냥 걸어가는 때 움직임부터,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씹는 느낌, 씹어서 삼키는 느낌, 자신의 몸이 긴장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안 있는지,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수행의 힘이 더 좋아지면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몸의 느낌들에 있어서 이것을 즐기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괴롭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외다나의 관찰, 대한 관찰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어떤 사람들은 몸에 대한 감각을 관찰하면서 외다나 느낌을 관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몸에 대한 감각 그 자체는 그 신념처, 몸에 대한 수행입니다. 물론 이제 그 수념처 외다나를 부처님께서 5가지로 구분할 때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우페카의 느낌. 이 5가지로 구분을 하셨지만 육체를 통한 즐겁고 괴롭다는 느낌 역시도 그 즐겁고 괴로운 것을 느끼는 것은 몸이 느낍니까? 마음이 느낍니까? 결국은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을 통해서, 몸을 비롯해서, 몸의 느낌을 비롯해서 즐겁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으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이 올 수밖에 없고,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으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즐기고 있는가, 괴롭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외다나에 대한 관찰이에요. 언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외다나를 관찰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스님 얼굴을 보면서 스님 얼굴에 점이 몇 개 있나 헤아리는, 스님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해. 외다나는 그 느끼는 것은 육문을 통해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특히 TV를 보면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즐겁다고 느끼고 있는가, 괴롭다고 느끼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라는 것이 빠른지 제가 참 놀랐던 게 이제 여자들의 심리하고 남자들의 심리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세우민에서 어떤 청년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 하면은 마음속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예쁜 여자 연예인 얼굴이 떠올랐는데 마음속으로 떠올랐는데 그 순간에 성욕이 확 일어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행체에서 이제 마음속으로 한 생각 떠올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한번 잘 감시를 해보십시오. 우리 보살님들 뭐 슈퍼에 가시거나 뭐 쇼핑센터 지나다니면서 옷 같은 거 보실 때 다른 사람이 좀 뭐 근사한 거 입고 오거나 들고 오거나 했을 때 눈길이 2번 가면은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오. 왜 2번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뭔가 좋다고 생각했거나 나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소리만 가지고도 분별을 합니다. 좋다 싫다. 즐길 것인 즐기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이라고 음악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악 아름답다. 즐겁다. 그 생각 때문에 윤회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즐길 것입니까? 생각을 한번 음악을 1시간 정도 즐기고 나서 1시간은 그냥 10분만 즐기고 나서 즐겁다 즐겁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는가, 사띠의 질이 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이 사띠 한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을 대상으로 그 순간에 본다는 뜻이에요. 한번 알아차리고 한번 알아차릴 때마다 대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수행을 해보셨으니까 최소한 한두 번은 다 경험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어떤 아무리 좋고 싫은 대상도 알아차려지는 것이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그런데 사띠를 한순간 한 번 놓칠 때마다 다시 그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이 개념만을 보게 되고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띠의 가치조차도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냄새, 향기로운 냄새, 꽃향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 마음이 즐겁다 하지 않습니까? 불쾌한 냄새가 매연 냄새, 똥 냄새, 마음이 숨을 아마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싫어하고 불쾌한 냄새, 숨조차도 쉬기 싫어합니다. 따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이것이 알아차릴 대상인가, 싫어할 대상인가, 좋아할 대상인가, 온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 옷을 하나 더 조금 이제 환절기 오니까 날씨가 점점 변해갑니다. 옷을 조금 더 하나 더 껴입고 싶고 온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고 할 때 자신의 우선 마음부터 보세요. 이것을 알아차려야 될 대상으로 느끼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추운 느낌을 싫어하고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고 더운 느낌을 싫어하고 추운 느낌을 좋아해서 온도를 바꾸려고 하는가? 먼저 자신의 마음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나서 건강 상태에 맞게 온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마음으로 주로 하는 생각, 즐거웠던 일이나 재밌었던 이야기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즐겨야 할 것입니까? 그렇게 즐기고 나서 사태의 질이 얼마나 더 좋아지던가요? 마음이 얼마나 더 고요해집니까?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즐겨야 할 것인가? 이것이 즐길 것인가? 알아차릴 것인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괴로워해야 할 것인가? 알아차려야 할 것인가? 괴로움을 당했을 때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가? 대상으로 알아차렸을 때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주로 일어나는 그 대상이 바로 자기가 관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우민 수행에서는 따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조하고 알아차렸을 때 주로 일어나는 그 대상이 바로 자기가 주로 관찰을 해서 이해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견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왜 그러면 부처님께서 마음과 법을 주로 관찰을 하라고 하셨는가?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늙어가고 변해가고 병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영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자기도 병도 들고 늙어가는 과정이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몸이 영원하게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불변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아요. 그저 이 몸에 대해서 탐착하는 정도는 아름답다, 잘났다, 굳구나, 잘 보호해야 된다. 그런 가래 정도가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견은 이 몸에 대해서보다도 주로 마음에 대해서 사견이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견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둔한 근기의 사람들에게는 심념처 수행, 마음에 대한 관찰을 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견의 성향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예리한 근기에게는 담마누빠사나 법에 대한 관찰을 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듣는 그 순간에 그리고 싸도 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그 자리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한때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한 생각, 견해만 돌이키면 모두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한국 절집에 다니신 분들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노돈수는 한순간에 몰록 깨달아서 모든 번뇌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도노점수는 조금씩 수행해서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든가 그래서 사이좋게 여쭤본 적도 있어요. 우리도 결국 그러면은 이 단만 흑바사나에 대해서 견해만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니냐. 부처님 당시의 바라밀은 다른 바라밀이 충분히 성숙된 상태에서 그 한 가지 견해에 대한 이해만 부족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혹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법문을 직접 들으면서 그대로 깨달음을,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사리푸트라 존자, 아사지 존자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다. 원인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다 소멸한다. 그 말씀을 듣고 사리푸트라 존자는 수다운 도화가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을 수십 번, 수천 번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바라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행의 사티 사마디의 힘이, 지혜의 힘이 부족하고 다른 바라밀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 법문을 듣고 우리는 몰록 깨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근기는 법문을 많이 듣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오래오래 수행을 했을 때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는 그런 근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견, 잘못된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생각인데 이 사견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냥 사견을 이제 전부 아마 62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견은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좀 더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머리 혹은 가슴 혹은 이 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견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 세 번째는 이 마음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이 마음이 이 몸이 죽고 나면은 이 몸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잘못된 견해를 굳건하게 쥐고 있으면 수행을 해도 지혜가 생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견해를 살짝 빼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몸과 마음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라 라는 견해를 먼저 일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혜가 잠깐 적용했을 때 그 사견이 살짝 빠지는 겁니다. 그 사티 사마디 지혜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이 사견이 힘이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띠를 한번 놓치는 순간에 다시 이 사견은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띠를 챙기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는 수행이 발전하기 힘들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은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알고 있고 이거 다 마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이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가? 마음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단지 원인이 있을 때 생겨난다. 생겨날 원인이 있을 때 마음은 생겨나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 원인이 닿으면 이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어떻게 어릴 때의 마음이 점점 성숙해서 어제의 마음이 되고 어제의 마음이 또 오늘의 마음이 된다. 왜 그렇게 이어서 생각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의 자신의 마음을 그 마음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개미가 혹시 그런 장마철이나 그런 때 요즘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하시니까 그런 보신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장마철 같은 때 보면 개미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줄을 지어 갑니다. 멀리서 보면은 한 줄처럼 보이죠, 그죠? 검은 줄이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가보면 어때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쭉 개미 뒤를 따라서 쭉 이어서 갑니다. 마음도 이렇게 그 순간순간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또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그렇다면은 쭉 같은 마음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 마음은 영향력을 미쳐요. 바로 다음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났을 때 그 강하게 화가 난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그죠? 뭐 수행을 하는 분이라면 대상으로 관찰을 하면서 수행을 안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문제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화나는 마음이 줄어들죠. 그죠? 만약에 같은 마음이 이어진다면 그 한 마음이 화가 쭉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에 대한 집착이 있는 만큼 그 화의 강도는 지속이 되다가 집착이 놓여지면서 그리고 수행을 하는 분이라면 대상으로 알아차려지면서 번뇌의 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화가 완전히 놓여지고 나면 더 이상은 그 생각이 나도 화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앞의 마음이 다음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조금 전의 마음은 지금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지금의 마음은 또 바로 다음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번뇌의 힘이 강했다면 지금 그 다음 마음에도 번뇌의 영향을, 번뇌의 업력을 넘겨주게 되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강하다면 바로 다음 마음에 사티 사마디 지혜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념처를 부처님께서 4가지로 구분했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래의 성향이 강한 사람, 그리고 사견의 성향이 강한 사람, 가래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둔한 근기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에 대한 관찰? 신념처, 몸에 대한 관찰을 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이제 외단화에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관찰이나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을 볼 만한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 몸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세요.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세요. 자,
손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감각 느껴지시죠? 이 감각이 움직이는 감각이 느껴지는 줄 알고 있다면 사띠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것에서 시작을 하세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듣는 줄 아는 것에서, 보고 있으면 보는 줄 아는 것에서, 보이면 보이는 줄 아는 것에서,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것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레이더를 돌려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가래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예리한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관찰을 말씀하셨나요? 외다나, 수념처 수행을 주로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외다나, 느낌에 대한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비설순에 중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까? 어디 아니비설순 중에서도 마음에 대해서만 외다나를 관찰해야 할까요? 어디? 네, 육문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스님 지금 스님 목소리가 주로 된 소리로 들리고 있죠. 스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즐겁다고 생각합니까? 괴롭다고 생각합니까? 괴롭지도 않아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건 무슨 느낌입니까? 우베카의 느낌입니다. 그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줄, 느끼고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냄새. 여러분 밥 먹을 때, 꽃향기 맡을 때, 매연 냄새 맡을 때, 화장실에서 이 냄새라는 대상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잘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지금 즐기고 있는가, 괴롭다고 느끼고 있는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알고 있는가, 온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느낌은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즐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추운 느낌이 들면은 괴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 즐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의 느낌이 있으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디 지나가다가 사람이 툭 부딪혔을 때 마음이 즐겁다고 느끼는가 괴롭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알고 있는가. 사띠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은 어떤 수행에 큰 변화가 없으면 한 번 정도 사띠의 가속도가 그렇게 잘 붙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의도적으로 매 순간순간 육문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직관적으로 내버려 두세요. 가래의 성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념처와 수념처를 주로 관찰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견의 성향이 강한 자. 사견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굳건하게 믿는 게 사견이라고 가장 큰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견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둔한 자에게는 심념처 수행의 마음에 대한 관찰을 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마음을 사람들은 항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관찰을 할 때마다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 순간에 관찰하면 사라집니까? 네. 그 순간에 관찰하는 순간에 조금 전에 마음이 지금까지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또 계속 지속되나요? 그 순간에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질 원인이 있어서 생겨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이 닿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지혜가 한 번씩 생기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 이 마음은 마음일 뿐이고 마음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이해를 한 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사띠를 놓치면 또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을 즐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번뇌는 번뇌의 가속도를 키웁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는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를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가래의 성향이 강한 자와 사견의 성향이 강한 자를 구분을 해서 가래의 성향이 강한 자 중에서도 둔한 자는 신념처, 예리한 자는 수념처, 사견의 성향이 있는 자 중에서도 둔한 자는 심념처, 마음에 대한 관찰, 예리한 자는 법에 대한 법념처 수행을 하도록 하셨지만 꼭 신념처 수행만 해야 되고 수념처 수행만 해야 되고 심념처 수행만 해야 되고 법념처 수행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래만 많습니까? 아니면 사견만 있고 가래는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가래가 많은 성향입니까? 사견이 많은 성향입니까? 예. 둘 다 많으면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대로. 그래서 사야도께서는 떼자니아 사야도께서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보다는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대로 사띠의 힘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사띠의 힘을 유지시키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다 보면은 자신이 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번뇌의 성향이 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번뇌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번뇌를 잘 이렇게 좋다 싫다 분별을 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소리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에 대해서 유독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 번뇌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냄새에 아주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의 감각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지랄 같아요. 마음을 잘 못 다스려. 지랄 같다는 말은 마음을 잘 못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에게 주로 일어나는 그 번뇌를 외면하고 다른 대상을 찾아서 관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로 일어나는 그 번뇌는 언젠가 자기가 극복해야 할 번뇌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이해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벗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일어나는 그 대상을 주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항상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은 자기에게 강한 성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된 성향의 번뇌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병에 대해서 처방하신 약 처방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병에 대해서 그 병을 인정하고 그 병을 받아들이고 그 병을 대상으로 사띠의 힘을 키우고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알아지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 예를 들어서 뭔가에 하나 꽂히게 되면 그 생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 좋아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완전히 즐기면서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돌아서서 계속 떠올리죠. 왜 떠올릴까요? 왜 반복해서 생각할까요? 좋았던 느낌이 있어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왜 싫은데 왜 자꾸 생각하는 싫은 대상에 대해서는 싫기 때문에 놔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싫다는 것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하게 싫다는 생각 때문에 반복적으로 더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대상으로 알아차려져야 할 것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알아차릴 때마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된다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좋은 느낌이건 나쁜 느낌이건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에 있어서는 아직 사띠의 힘이 약할 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생각 역시 마음이 하는 일이고 하나의 대상이지만 다른 문에서 일어나는 안입이 설신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처럼 똑같은 대상이지만 사띠 사마디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용으로 빠져듭니다. 그럴 때는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다시 소리가 들리는 것이나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몸에 대한 관찰을 하셔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생각이 역시 대상이라는 것은 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또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면 또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다시 몸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소리에 대한 관찰. 특히 생각에 자꾸 빠져들 때는 한번 소리에 대한 관찰을 주로 해보세요. 소리가 들리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알아듣나요? 바로 옆에서 말을 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소리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져오게 되면은 생각의 힘이 욕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많이 줄어들어요.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생각 속에 반복적으로 빠져들 때. 그렇게 해서 계속으로 왔다 갔다 사띠의 힘을 키워주다가 또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면 또 생각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또 다시 알았으면 다시 몸에 대한 관찰, 소리에 대한 관찰, 보이는 것에 대한 관찰 이런 것을 하시다가 사띠의 힘이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어서 생각하는 줄 알지만 생각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 생각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의도적으로 대상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차려주면 됩니다. 다른 대상처럼. 생각은 누가 합니까? 마음이 생각하는 건 마음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믿지 마세요. 생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죠. 즐거운 생각이 있고 괴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한번 일어났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생각이 마음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언젠가 생각을 단지 생각이라고 이해가 될 때, 생각이 마음이라고 이해가 될 때, 생각이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라고 이해가 될 때, 그때 그러한 이해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가 불자 여러분에게 개를 설하는 그 한순간조차 헛되이 보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45년 동안 법문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말이 아빠바데나 삼바데이타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방일하지 말고 노력해라. 방일하지 말고 수행해라. 왜? 번뇌의 허물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한순간 여러분이 삿띠를 놓치는 순간에 다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갈망하는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지고 어리석음이 더 강해지고 한순간 삿띠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몸과 마음을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몸소 그렇게 또 실천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수행처에 가서 집중수행을 해보신 분들 개 받아보셨죠? 붓단사라난 가차미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그 말을 따라하는 여러분이 제가 불자 여러분들이 스님이 먼저 선창을 하고 제가 불자 여러분이 따라 암송하는 그 찰나가 얼마나 깁니까? 그죠? 그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들 수 있는 정에 드셨답니다. 그리고 또 담망사라난 가차미를 선창하시고 제가 불자 여러분들이 또 법에 기이합니다. 따라서 암송하는 그 찰나에 당신이
내 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에 또 들어가셨답니다. 스님이 하는 약에 대한 광고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스님이 먹어봐야 알죠, 그죠? 여러분은 스님이 수행해라고 해서 하니까 수행하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만 수행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바로 다음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매 순간순간 딱 한순간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순간은 딱 한순간밖에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딱 한순간. 조금 전까지 놓쳤다면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전에 놓친 사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띠를 놓치고 나서 마음의 질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마음의 질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것이 지금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훈을 그런데 삼지 않으면 마음은 또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 교훈을 삼는 지혜라는 게 있어요. 교훈을 삼는 지혜. 매 순간순간으로부터 교훈을 삼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순간순간으로부터. 그래야지만이 마음은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지향을 하게 됩니다. 약에도, 먹는 약에도 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다 그러대요. 감기 환자에게 소화제를 주고도 감기약이다 하고 먹으면 실제로 낫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법문을 듣고도 플라시보 효과처럼 스님이 좋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순간에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건 있겠지요. 직접 먹어보는 것과 같을까요? 그죠?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는 스님이 챙겨줘야 되죠. 그죠?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는 우리 각자가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냥 믿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선업은 선업의 결과를 이끌어오고 불선업은 불선업의 결과를 이끌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순간에 한순간순간에 어떤 원인을 심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한 인용공덕으로 모든 존재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필경에는 도화가의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